다 찾았습니까? 전사님이 읽겠습니다.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냈습니까? 네, 잘 보낸 것 같습니다. 자, 전사님은 이제 드디어 시험이 2과목만 남았습니다. 7과목을 다 치고 지금 녹초가 되어 있지만 앞으로 이제 2과목만 남아서 결과는 뭐 하나님께 맡기고, 그죠? 우리 공식이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싱글벙글 웃으면서 야 방학이다. 이제 방학을 맞이할 때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아직 시험 중인 친구들도 있죠. 그죠? 아직 시험 중이거나 시험 끝난 친구들 있나요 혹시? 있어요? 끝났어요. 오, 좋겠다. 자, 아직 시험을 안 쳤다. 또 있나요? 시험을 안 친? 있어요. 그죠? 아직도 시험을 안 친. 학교가 참 배짱이 있어요. 그죠? 어떻게 12월 중순 12월 말까지 아직 기다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전사님도 늘 기도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기도함으로 시험을 꼭 준비를 하기 바랍니다. 꼭 기도하세요. 여러분 시험 치기 전에 항상 기도하죠? 시험 보기 전에 시험지 나눠줄 때 꼭 마음속으로 눈 안 감아도 되니까 마음속으로 꼭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차분히 잘 보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전사님이 또 뭐 하는 얘기를 하자면 지난주에 이제 우리 내년에 중1 새내기들 올라오거든요. 5명 정도 올라오는데 이 친구들 만났어요. 만나서 밥도 먹고 우리 현 회장과 전 회장이 참석을 해주셔가지고 아주 상당히 이 친구들이 올라오면은 이거 시끄러워질까 아니면은 중고등부의 분위기에 적응하게 될까 이게 상상이 이게 상상이 안 가요 아직. 네, 그런데 뭐 너무 이 중1 여러분들의 중1 때를 생각해 보세요. 중1 이제 막 입학식 할 때 그 모습 아주 순수하고 여러분 잘 해주기를 바라고요. 기도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눈을 감고 자 이제부터 상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나중에 커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한다는 상상을 해보세요. 물론 결혼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뭐 결혼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눈을 감고 자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자신과 똑같이 닮은 아이를 한 2명 정도 키우게 됐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런 일이 꼭 발생을 한대요. 첫째가 둘째한테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요 때리기도 한대요. 그리고 홀대하기도 하고 신경질을 부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첫째가 막 왜 이 둘째만 예뻐해 주냐고. 그래서 첫째가 막 둘째한테 막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사실 여러분 형제자매 간의 이러한 다툼은 성경에 이제 창세기부터 기록이 되잖아요. 그리고 막 진짜 죽이기도 하고 창세기에서부터 기록되었을 만큼 아주 유서 깊은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아이들이라면 한 20년 뒤 아니에요? 20년 뒤 그죠? 여러분의 아이들이라면 이 둘째를 시기 질투해서 때리고 욕하고 신경질을 부리는 여러분 첫째한테 어떻게 훈육을 하겠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2가지 방법이 있겠죠. 첫 번째는 흔히 말하는 생각의자 알죠? 우리 오은영 박사님
생각을 잘 벽 보고 이제 서게 한 다음에 자신이 한 행동을 돌아보게 하고 아니면 사랑의 매 그죠 사랑의 매 전선생님 엄청 많이 맞았어요. 전선생님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저기 골프채로 맞았는데 그 기억이 아직까지 사랑의 매 아니면은 행동을 교정할 수 있도록 정확히 잘못한 부분을 짚어주거나 하겠죠. 그죠? 이 방법이 첫 번째로 있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첫째를 불러놓고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자연스러운 거야. 첫째가 둘째를 시기 질투하는 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거야. 때릴 수도 있지. 너는 전혀 문제 없어. 괜찮아.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쵸? 정말 맞습니까? 지금 첫째가 둘째를 시기해가지고 막 때렸는데 불러다가 자연스러운 거야.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정말 맞아요. 이렇게 하면 돼요. 왜 안 됩니까? 여러분 나이가 아무리 어리더라도 이거 폭력으로 이어지거나 하면 어떻게 해요?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을 짚어주고 교정할 수 있게 서서히 훈육을 해 나가야 되겠죠. 그죠? 반드시 행동을 지적을 해줘야 돼요. 스스로가 점점 깨달아 알 수 있게끔 폭력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선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서서히 알려줘야 돼요. 부모가. 여러분 지지난주인가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이 길 가는 사람을 갖다가 마구 때렸어요. 근데 그 피해자의 그 딸인가 아들인가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가해자가 와가지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막 때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 피해자 딸이 뭐 정신적으로 뭐 이렇게 괴로움을 얻어가지고 이제 뭐 저기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여러분 이게 뭐 무슨 일이에요, 그죠? 그냥 길 가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맞았어요. 자기 딸이 보는 앞에서. 그런데 이 가해자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것이 내 자식에게 좋은 세상 경험이 될 것 같아요. 누가 얘기했다고요? 이거를? 가해자의 어머니가 자기 자식이 저지른 사건을 보고 이게 내 자식한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안 가는 게 정상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지금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길 가는 사람을 때렸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진정 부모라면은 내 자식이 잘못했습니다. 내 자식 죄값 제대로 치르게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나아야 되잖아. 근데 뭐라 그래요? 내 자식이 좋은 경험했기를 바랍니다. 이건 뭐예요? 앞에서 나온 잘못된 훈육과 똑같죠. 감싸주는 거. 그죠? 무조건 죄를 지적하지 않고 감싸주는 거. 문제를 지적해도 모자랄 판에 내 자식에게 좋은 세상 경험이 될 것 같다. 정말 고구마 한 100개 먹은 것 같잖아요. 전선생님이 이 두 가지 이야기를 그냥 한 것은 아니에요. 오늘 아주 중요한 일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앞에 두 이야기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나요? 죄를 저질렀으면 정확히 문제를 짚고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올바르게 훈육을 해야지 괜찮다고 자연스러운 거라고 달래게 되면 죄는 물론이고 해결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정말 정확한 지적이 없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 없으면 해결되지가 않아요. 덮어두고 괜찮다고 달래면 달랠수록 오히려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사실 모든 인간이 다 티는 안 내도요, 죄를 해결하고 싶어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종교에 관심 있는 사람이든 아니든 이 죄라는 것은 모든 인류가 꼭 해결하고 싶어하는 문제예요. 왜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사람들이 죄를 짓잖아요. 또 이 죄라는 것, 법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도덕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안의 양심이 스스로 죄를 짓는다는 것을 알게 하자고. 알게 하고 또 어떻게 해요? 죄책감을 주잖아요. 죄책감을 자주 주니까 얼마나 걸리적거리겠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죄를 해결하고자 해요. 이건 확실해요. 모든 인간들은 죄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죄를 해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주어졌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고요. 두 번째는 인간들이 야 이거 죄를 어떻게 하면 해결하면 좋을까? 라고 해서 생각한 방법이에요. 인간들이 계획한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바로 어떤 방법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한다는 방법이에요.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4절, 35,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네, 계속.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자, 아들이 누구예요? 36절에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유롭게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 어디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데요? 죄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고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하나님은 이 계획을 애초부터 계획을 하셨어요. 이 방법으로만이 인간이 죄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에 자꾸 저항을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또 어쩌다가 실수로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인간들이 만든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요,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의 양심이, 뭐가요? 양심이 자꾸 죄책감이 들게 만들잖아요. 사람들도 죄를 짓고 옆에서는 자꾸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말하면서 야, 이거는 죄야, 저거는 죄야,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인간들이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디모데전서 4장을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세상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나요?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말세쯤에는 믿음을 버리고 미혹을 당하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된대요. 왜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전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았기 때문이에요. 화인,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이 양심 화인 맞은 사람아.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이거 좀 옛날 말이라서 이 양심이 화인 맞았다. 이 말은요, 양심이 마비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마비가. 양심이 마비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죄를 지어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 않은 상태를 의미해요. 사람들이 뭘 발명했어요? 자꾸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의 양심이 야, 너 지금 죄 지었어 라고 죄책감을 주니까요. 아하, 아예 나의 양심을 마비시켜버리자. 괜찮아, 너 그거 죄 아니야. 죄책감 느낄 필요 없어. 너다운 거야.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게 만들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이에요.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아까 두 이야기의 공통점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지나가던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때렸는데 뭐라 그래요? 내 자식이 뭐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분명 그것이 죄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대하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너 문제 없어. 자연스러운 거야. 양심의 가책 느낄 필요 없어. 이렇게 유혹하고 귀신의 가르침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자유가 주어졌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자유로움을 얻는 길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자유로움을 누리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살면서 어쩌다 죄를 짓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죄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길이에요? 우리의 양심을 스스로 마비시켜서 자유로움을 얻는 길이에요.
괜찮아. 그거 죄 아니야. 자연스러운 거야. 이런 식으로 사회가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도 스스로 그런 길을 걸어가고. 그러나 여러분, 이 길은요, 절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냥 감정만 마비가 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만 느끼지 못할 뿐이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헛되고 어리석은 착각 속의 자유로우며. 여러분 오늘 말씀도 그래요. 이거 오늘 말씀 여러분 지난주 말씀이랑 똑같거든요. 여러분 눈치챘나요? 이거 눈치채야 됐었습니다. 지난주 본문이랑 오늘 똑같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나왔잖아요. 이름이 뭐였죠?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 우리도 저기 초등부처럼 저 성경 퀴즈대 해야겠네요. 이거 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금신상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아서 용광로에 들어가게 되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원래 금신상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길을 택했다고 성경이 증언을 합니까? 다니엘서 3장 7절을 보면 모든 누구요?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 낙기 소리를 다 듣자마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다. 모든 사람이 어떤 길을 택했다고요? 절하는 길을 택했다고요. 왜요? 아니 절 한번 한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고개 한번 숙이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죠? 또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서 절을 하니까 어때요? 분위기상 조금 가책을 느끼다가도 괜찮은가 보다 그냥 다 절하는데 그죠? 나도 절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위기에 휩쓸려서. 하지만 성경은 똑바로 증언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떻게 했다고 해요? 다니엘서 3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절대 고개를 숙일 수 없다면서 오직 우리의 왕은 누구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목숨을 걸고 절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말을 듣고 야 이제라도 절을 하고 목숨이라도 건져라 이렇게까지 유혹을 했는데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이 세 친구들이 택한 길은 어떤 길이에요? 목숨이라도 살려줄게. 금신상에 절이라도 한번 해봐. 이 유혹에서 견뎌내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 분별하는 길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그냥 고개 한번 숙이면 끝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냥 고개 한번 숙이면 끝나는 일인데 왜 이렇게 끝까지 버텼겠어요? 여러분 창세기 2장 3장에 갑자기 창세기로 좀 넘어갈게요. 맨 앞에 아담과 하와가 나오는 창세기 2장 3장에 이런 내용이 나요. 참 친숙한 내용이에요. 창세기 2장을 보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이에요. 아담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딱 만들어 놓으시고 잠깐 아담과 하와 이야기 좀 할게요. 아담을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딱 하나 안 됐어요. 뭐요?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를 말라. 이거 하나 딱 금지시켰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선악을 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선악을 안다. 여러분 원래 선과 악을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이 선하다 좋다고 하신 거는 선한 거예요. 또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신 거는 악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과 악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예요? 내가 좋은 거면 좋은 거고 내가 싫은 거면 싫은 거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누가 판단을 해요? 내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 열매만큼은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순간 너는 하나님의 위치를 넘보게 될 거다. 이것을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 자유롭게 살다가도 이 동산 중앙에 나무만 보면 어떻게 해요? 저절로 고개를 숙이고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생각을 하고 엎드린 거예요.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 자유는 어디까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범위 안까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넘어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 초등부 시절부터 잘 알고 있었잖아요. 뱀이 와가지고 유혹을 해요. 이거 먹어도 괜찮아. 너 안 죽는다니까. 양심의 가책 느끼지 말어. 먹어도 돼. 자연스러운 거야. 느부갓네살 왕처럼 막 유혹을 해요. 그리고 하와가 보기에도 어떻게 해요? 그 열매가 너무 보암직해요. 먹기 좋고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좀 맛있을 것 같다. 감성적으로도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아들까지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거 금지야. 저거 금지야. 금지의 하나님으로 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법적인 하나님, 잔소리꾼 하나님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열매를 먹었어요. 그리고 타락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자유가 있어요. 절해도 돼. 그거 절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상 그게 눈에 보이기나 해? 그게 너를 진정으로 구원할 것 같아? 죄에게 내 몸과 마음을 내어주고 양심의 가책도 없이 양심의 화인을 맞은 채로 살아가는 자유가 있고요. 또 다른 자유는 뭐예요? 나는 때려서 죽여도 하나님의 자녀다. 천지와 역사의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살 거야. 그것이 진정한 자유고 나는 절대 금신상 앞에 절할 수가 없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알려주시는 자유예요. 예수님 안에서의 자유예요. 죄를 거부하는 자유예요. 이 길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지난주에 전사님이 유튜브 이렇게 막 넘겨보다가 알고리즘에 뭐가 떠가지고 영상 하나 봤어요. 그 영상이 뭐였냐면 우리나라 아주 톱스타예요. 톱스타. 전사님이 실명은 밝힐 수가 없어요. 고소를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톱스타. 별로 전사님이 생각해도 이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는 별로 비판할 점이 없어요. 비판을 할 수도 없어요. 워낙 이미지도 좋고 사람도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 영상인데요. 근데 이분이 어릴 적에 어떤 습관이 있으면 자기 비하가 좀 심했대요. 자존감도 낮고 스스로 몰아세우기도 하고 그랬대요. 그런데 지금은 커가지고 그런 증상이 싹 사라졌대요. 너무 행복하대요. 지금은 커가지고. 그래서 전도사님이 야, 이거 비결이 뭘까? 이 사람 어떻게 이런 게 한순간에 싹 사라졌지? 하고 뒷부분을 계속 봤거든요. 너무 신기해서. 근데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결을 했냐? 잘 들으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임을 아는 순간 엄청난 자유로움을 느꼈어요. 내 인생을 이끌고 목적을 찾고 내가 진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뭔지 알게 되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을 알게 되니까 엄청난 자유로움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 비하가 사라졌고 결국 나는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전사님이 이 말을 딱 듣자마자 헉 하고 놀랐어요. 왜요? 여러분, 이 길의 끝이 어디라고 성경은 계속 증언해요? 파멸이라고 해요. 파멸. 이곳은 구원이 없어. 생명이 없어. 라고 수없이 수많은 상황들을 통해서 증명했던 바로 그 길이에요. 왜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순간, 내 인생의 갈림길을 선택하는 분이 내가 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참 달콤하잖아요. 심지어 그 영상의 배경음악도 엄청 달콤해요. 좋아요도 수만 개예요. 여러분, 그 영상을 본 사람들 중에 크리스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겠죠. 여러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스스로 분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때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에덴 동산의 뱀처럼 잘못된 생각들을 퍼뜨리고 그것이 옳다고 우리의 양심을 마비시키는 세상의 전략에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절대로 내가 아니에요.
내가 죽음을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심지어 1시간 뒤에 무엇이 일어날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10초 뒤에 무엇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자유로운 인생은 오직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소금과 빛으로 살아내는 것, 이 세상 속에서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는 것이요. 여러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 마비된 자유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죄에 저항하고 또 그러다가 끝끝내 죄를 짓게 되어도 울면서 하나님께 달려가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가진, 죄에서 진정으로 승리하는 자유를 가진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누구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고요?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만이, 그 피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단 준비해 주시고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이라는 찬양을 함께 할 거예요. 금신상과 같은 우상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내쫓고 하나님만이 왕이 아니라 다른 것이 여러분의 왕일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또 세상이 우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또 양심을 순간적으로 마비시키고 그거 죄 아니야. 그거 자연스러운 거야. 괜찮아. 달래지만 그것이 죄를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될 수 없어요. 오직 그 자리는 누가 감당하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감당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그래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가사가 참 좋아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으래요.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그런데 그 사랑이 하나님보다 더 큰 경우라면 우리는 무조건 내려놔야 됩니다. 거기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고 우리가 새 출발할 수 있는 길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